네, 오늘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있는 주간의 첫날입니다. 성탄절이 정말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365일 중에 한 날에 오셨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에 그날을 기억하면서 모이고 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성탄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많은 신자들도 성탄절이 중요하다고 여기긴 하는데 왜 중요한지 또 그 의미에 대해서 하루 종일 묵상하는 그 주간을 깊이 묵상하는 경우는 많이 드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교회 안에서도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리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불신자들은 마치 자신의 생일 마냥 서로 축하를 하면서 선물을 주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빠진 상태로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또한 그리스도가 정말 중심으로서 그 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쉬는 날, 오늘 교회 큰 행사가 있는 날, 오늘은 교회에서 선물도 주는 날,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식으로 보낸다라기보다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그런 생각으로 지나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주일 가운데서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될 텐데 최초의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가 최초의 크리스마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가라 해서 억지로 오신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여 같은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 그 대화의 내용이 히브리서 10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장 5절에서 7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몸을 준비해 놓으셨다. 인간으로 오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나누었었던 대화죠. 주님이 왜 오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다. 짐승을 태워 죽이고 예배하는 그러한 제사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다. 예물을 드리고 돈을 많이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생은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는데 이 짐승으로는 될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희생 제물은 바로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인데 짐승들은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제물을 보내주시기 전까지 임시방편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진짜 제물은 도대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바로 스스로 번제와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면, 알지 못하고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9절부터 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되신 분이고 고난을 받으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런 분이시다. 그분을 봤더니 그분이 이것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목적까지 나와 있죠. 주님이 왜 낮아지셨는가? 왜 천사보다 잠시 못되게 낮아지셨는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다 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잘 알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17절 하반절에서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어야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백성은, 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는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결정권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취하기를 원했었던 그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자가 사망에 이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죄 없는 자가 죄를 범한 자 대신에 사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그 당사자가 받든지 죄 없는 대신할 사람이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나를 그냥 살려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안 믿어도 나를 살려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씀이죠.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세상의 재판장이 될 수가 없는 불의한 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당사자를 심판하시든지 대속할 재물을 준비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후자를 선택하셨어요. 대속 재물을 준비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대속 재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한 본질의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본질과 성자 예수님의 본질, 성령 하나님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 영광과 지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오히려 천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오히려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천사는 죽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관없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정 인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 상관없이 주님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모든 자들이 자격 없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믿는다면 그는 구원을 이룬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차별 없이 보편적 구원을 이루려고 오셨던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또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요청으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구원 계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사랑의 기초에서 발생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구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죽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보십시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내 아버지께서 명하셨고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게 확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해서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라고 하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구원 사역, 즉 예수님의 사명을 마치시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스도를 낮추거나 그리스도께 마땅한 존귀를 돌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그리스도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죄를 먹고 마시는 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지은 자에게 심판을 선고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고 그분께 존귀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자신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대속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발생시키신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자, 이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가,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의 구속이 끝이 아니에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까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너 이제 심판 안 받아. 이제 끝이야.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심판 안 받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구원의 창시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구원하신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합당한 조건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많은 아들들을 이끈다라고 하죠. 갑자기 하나님께 많은 아들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원래 우리가 아들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짜 아들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양자들로 다 편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자녀가 될 거다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나 우리의 현재 모습은 천사보다 못하죠. 또한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상태가 되셨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되셨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잠시 동안 고난에 직면해 있지만 마침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어서 그분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사는 것은 잠시 동안이에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또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천한 우리를 이처럼 높여주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아지신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1절을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 교회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건 뭘까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합니다. 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셨고요. 의로움이 되어주셨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지혜가 없는 자고요. 의롭지 못한 불의한 죄인이고 거룩하지 못한 자고 구원이란 것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똑똑한 사람들은 사실상 똑똑한 것이 아니고 예수 없이 의롭다는 사람들은 사실상 불의한 자들이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 재판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게 되고 너 참 지혜로웠다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분명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해요. 입은 자들. 이미 입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주님께서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자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인간들의 의식, 형식 이런 것들 아무것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분이 한 번의 제사로, 그 제사는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제사죠. 그 제사로 영원히, 이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한다면 이단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은 안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 보이는 삶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심판받겠네,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면 심판받겠네, 이렇게 떨림으로써 공포감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고 거룩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그 칭함받은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자유함 속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구원파적인 이단적 신앙이고요. 진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이제 거룩을 위해서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힘써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해요. 원래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형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죠. 원수. 죄인이죠. 그런데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형제라고 부르면 참 창피하거든요. 지금 이제 끔찍한 성폭행을 했었던 사람이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왔는데 그 형제들이 난 저 사람 형제야 라고 막 자랑합니까? 못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인인 인간들과 형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사회의 무리를 일으켜도 형제라고 부르기를 참 부끄러워지는데 나에게 해를 끼친 형제입니다. 그런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힌 그런 죄인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찾아오셔서 형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형제예요 라고 말할 때 너무 무감각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깊은 묵상 없이 마음껏 내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 그거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감격 속에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습니까? 형제라는 표현은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예요. 책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25장 24절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그러니까 너희 기업의 온 땅, 네가 받은 땅이 있지 않냐, 그것을 갚아주는 것을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뭐냐? 형제 중에서, 가까운 친척 중에서 빚을 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져서 땅이 저당 잡히고 또 본인이 갚을 돈이 없어서 본인이 노예로 가거나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간 상황. 이런 상황에서 땅을 되찾고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능력이 있는 가까운 친척이 자원하여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죠. 갚아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이어야 돼요. 1순위, 2순위가 다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 그리고 자원해야 돼요.
하기 싫다라고 하면 강제는 아닙니다. 왜 하기 싫냐? 내가 그것을 내 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이 형제에게 다시 주는 겁니다. 되찾아 주는 거예요.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일을 하려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기업 물을 자,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으로 와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갚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저당 잡힌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신 그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해서 팔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불을 해야 되느냐? 가까운 친척, 우리의 형제라고 안 불러주셔도 되는데 형제라고 자원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갚아주셨느냐? 죄값은 사망이에요. 뭐 1억, 100억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망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을 하셔야 되는, 그런데 그분이 자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값으로 팔려버린 하나님이라는 기업을 예수님이 되찾아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이런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냐? 비참한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시고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죄값을 갚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려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죠. 나오미가 기업이 완전히 다 저당 잡혀서 날아가 버렸는데 그 나오미의 남편의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가 대신 갚아주죠. 근데 보아스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 왜 아무개냐? 알 필요가 없어요. 가까운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유력한 자매도 불구하고 갚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 이름 들어갈 필요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었던 보아스가 갚아주게 되죠. 보아스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갚아주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예표로서 보아스가 등장했고, 진짜 우리의 보아스, 진짜 나오미와 같은 우리 가운데에 진짜 기쁨을 허락해 주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기업들이 다 팔려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됐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던 상태가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사탄의 노예, 죄의 종의 상태. 로마서 7장 14절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려버린 게 우리들이었어요. 우리들을 되찾아 오십니다. 되찾아 오셔서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채무를 책임지고 대신 갚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우리가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시로락이라도 걸치고 계시잖아요. 사실상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거죠.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이 벌거벗음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어 달린 겁니다. 그 저주의 나무에 매어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이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불러주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죠. 저분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 수치를 감당하시면서 나를 위해 오셨구나. 여러분, 아무나 저렇게 형제들의 수치를 대신 감당하고 또 기업을 대신 회복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잠언 19장 7절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할지라도, 따라가며 나 좀 도와줘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게 인간들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가 찾았습니까? 우리가 요청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사랑 때문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어요.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비참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신 거예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 끔찍한 일입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으로 오셨고 또 통증과 배고픔과 괴로움을 다 느낄 수 있는 상태로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한테 개미가 되라고 해도 답답한데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 오신 이유도 그 유한한 인간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잡아 죽임을 당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셔서 행해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던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그 사탄의 영역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탄의 영역, 죽음이죠. 사망. 물론 죽음 또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죽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마귀에게 속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지만 죽음은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의 상태가 죽음인데 마귀죠. 그 마귀들의 소굴에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호랑이 소굴로 들어가셔서 호랑이를 다 잡으시고 거기에 잡혀있는 희생양들을 데리고 나오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사망은 사라졌다. 예수의 권세 앞에 사망이라는 것은 사라졌다.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도 그분과 같이 부활하게 되실 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앞으로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을 부활을 통해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우리들은 사망이 우리를 붙잡아 둘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 천국 가는데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죠. 내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그래서 구원받아 이르게 된 천국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마귀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마귀로부터. 그리고 마귀의 지배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함으로써 무엇으로 출애굽을 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게 됐는데, 출애굽함으로써 그들의 왕은 더 이상 바로가 아니게 되었어요. 바로로부터 해방이 되죠. 또 바로의 통치권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제 바로가 강을 건너간,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본인이 홍해를 건너다가 빠져 죽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아니죠. 불가능해지죠. 못 건너오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오게 됐고 마귀의 왕국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었고 이제 마귀가 넘어올 수 없는 벽이 쳐져 버린 겁니다. 홍해가 만들어진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다만 강 건너에서 홍해 건너에서 크게 울부짖을 뿐이에요. 그 우는 소리를 듣고 놀라는 것, 그게 답니다. 그러므로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귀가 엄청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어요. 근데 저거 물지도 못하는 게 부르짖구나, 어차피 쇠사슬에 묶여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담대하시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공포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진짜 죽음의 공포로부터 구원받았나?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심지어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애국자들, 총포탄이 날라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죠. 자신을 내어주었던. 이런 사람도 죽음을 안 무서워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두려워해요. 나한테 총 쏘면 어떡하지? 나 감옥 가면 어떡하지? 순교는 고사하고 억압받는 것도 무서워해요. 부담은 됩니다. 불편하니까요. 근데 겁에 질리면 안 되죠. 총칼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세상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정신승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총과 칼로 우리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부활할 건데, 우리 주님 나라 다시 갈 건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이 마치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세속화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자기 몸이에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화된다는 거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도발합니다. 사망아, 마귀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검, 그 사망이라는 것으로 나를 한번 공격해봐라. 그게 도대체 어딨냐? 네가 어떻게 날 쏘겠냐? 전갈의 꼬리에 있는 그 독침과 같은 걸로 날 쏴봤자 나는 그걸 안 맞거든. 맞아도 죽지 않거든. 한번 쏴봐. 도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그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고 마귀도 목도할 것이다. 한번 열심히 되들어봐라. 너무 담대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이러한 담대함으로 다 무장하잖아요. 그럼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가 않죠. 왜냐하면 다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아멘 크게 한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은 아니거든요. 물론 아멘 하는 것도 참 은혜지만 입으로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영혼의 변화 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승리를 내어다보면서 기뻐하고 있느냐. 주님의 약속이 내가 눈에 보고 있는 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 앞으로 다시 나아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16절 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천사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브라함 자손은 도대체 누구냐? 왜 우리들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그럼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냐? 그건 유신론자들도 다 믿잖아요. 신은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의 조상,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우리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육신으로는 한국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받을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이 어떤 유업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 유업을 우리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천사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옥에 던지지 않았죠. 아직까지 보류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그리스도를 믿도록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지옥에 안 보내시려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그런 거 없어요. 타락? 바로 지옥.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예수께서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는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요,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죠.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제사를 드려주고요,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구약시대의 성막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죄인들,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자비하시고 신실하다. 그러면 자비하신 것은 누구에 대해서 자비하신 것이냐? 죄인인 우리에 대해서 자비하시다. 자비라는 오른쪽 다리를 죄인인 우리에게 뻗었다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신실하신 것은 무엇에 대해 신실하시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것이죠. 그래서 왼쪽 다리를 하나님께로 뻗었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것도 힘겹게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능히.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만 구속하시고 손을 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계속해서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도의 견인이죠. 우리가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 인내해서 믿음을 꼭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능히 도와주세요. 죄의 대속이 영혼 구원을 의미한다면 시험을 받는 자라는 표현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범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범사. 항상.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받으신 고난은 모든 육신을 입은 인간들이 당하는 시험을 총괄해서 받으신 겁니다. 굶주리셨죠. 헐벗으셨어요. 비방을 당하셨고 배척당하셨고 유혹까지 당하셨습니다. 넘어가지 않으셨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으신 분, 승리하신 분,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실 리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범사에. 그 말은 예수님 우리 아픔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를 거야. 이것은 기독론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맞는데 그분이 나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똑같이 체휼해 주시기 위해서, 똑같이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혀 공감을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하나도 아프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받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전혀 대신이 아니잖아요. 대신이. 모든 인류의 그 심판을 예수님의 몸에 짊어져야 되는데 전혀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그것은 장난이죠. 그건 대속이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범사의 우리와 같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모든 일이라고 하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 또 나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때를 따라 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 상의해도 하나님 나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런 불손한 마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과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영광을 비우시고 천사보다 잠깐 못한 상태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 하고 있는 그분의 몸이라면 머리께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제 몸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세상 가운데 비참하게 사는 자들, 연약한 자들,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육체에 그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죄인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면 이제 우리들도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어요. 자,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유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바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닥쳐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은 상태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잠시 받는 환난입니다.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누릴 영광의 영원한 중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거예요. 그때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신 것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와 같은 자를 어떻게 형제라고 불러주십니까? 이제 주님의 은혜로 형제라 부르심을 입었기에 형제답게, 주의 가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